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가난으로 시작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난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증거이고, 가난은 그가 무언가 우리 사회에서 보다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혐오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을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로 들어서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난은 우리 사회에서만 혐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도 혐오의 말이었습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을 첫 번째로 쓰시는 것은 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무언가 좋은 말을 해주려면 가난이라는 말보다는 더 좋은 어떤 긍정적인 말들이 많을 텐데 주님이 가난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건 이 가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혐오의 말이 아니라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가난이라는 말보다 근사하고 고상한 말이 많지만 가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다른 고상하고 근사한 말보다 복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이 가난함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지,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무슨 뜻으로 사용하셨을지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이 의미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만 말했습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 아마도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가난이라는 이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할까요? 부자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인 사람에겐 사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도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에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 엄청나게 많죠. 이 교단 안에만 10,000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이상 되나요? 어떤 교단에 한 교단에 6만 개. 근데 건전한 교단 아래 6만 개, 6만 개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 90%가 그렇게 많은 6만 개 정도 되는 교회의 90%가 300명 이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90%의 300명 이하의 90% 중에 60%는 또 100명 이하의
교회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대부분이 여전히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라는 거죠. 부자교회보다 힘이 약한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엔 더욱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든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든지 가난할수록 이 가난함은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가난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된다.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좋지 않은 형편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난이 복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의 예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으셨는지요? 부유했을 때 가난한 자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던가요? 그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던가요? 저는 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부유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이럴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던데요. 그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뜻하지 못한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던데요. 그때만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없습니다. 갑자기 응급실에서 급한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성적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낸 레포트에 문제가 있다. 몇 날 몇 시까지 교수 연구실로 와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하나님 이거 또 잘못되면 안 되는데요. 기도하면서 가게 되던데요.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없을 때 그런데 뭔가 필요한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멀쩡하고 인생에 염려 없고 근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한국 사회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해보고 뭐 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해본 그 결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아니라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고. 인생의 위기 앞에 가난한 마음 앞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부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매우 귀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가난하게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 속에 있는 이 가난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이 많은들 앞에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며 떼어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하루 끼니를 때울 그런 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왔던 것이죠. 가난이 신앙을 갖는 일, 신앙을 회복하는 일, 인생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 가난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은 그런 가난함으로 오는 것이고
재물의 부족함은 또 그런 가난함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고,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 관계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자 하는 갈망으로 또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요,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 잘 흘러가고 나는 건강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게 찾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다 가난한 자들이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너희 앞에 열려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열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다면 복이 될 수 없겠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떠하던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야이로의 가난한 마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가난한 마음, 수가성 여인의 가난한 마음, 니고데모의 가난한 마음, 삭개오의 가난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주님이 외면하신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지 않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왜요? 그분은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분에게 나오는 가난한 자들, 복이 있구나. 예수님께 나왔으니 주님 앞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마음이 언제나 그런 가난한 좋은 경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팍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한 학생에게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을까? 너는 언제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봤냐? 하는데 어떤 학생이 뜬금없이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 정말로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시더라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0년을 살아오면서, 학생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니까 20년을 살아오면서 단 일주일,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 일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 하나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년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평생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자녀는 우리 엄마의 생전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내 인생은 짧고 유한한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듣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강팍한 마음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가난한 마음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요, 함께 하는데. 가난한 마음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는데 무수히 많은 무리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때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다고 1절에 말하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무리가 있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곳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똑같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주님께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정말로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주님을 만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때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난한 게 어떤 경우일까? 심령이 가난하다 했으니까 심령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가난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보이는 형편의 가난함도 있다면 보이지 않는 가난함도 주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난이 어떤 가난일까? 저는 그게 우리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조건,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가난함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내적인 가난함이 없다면 이 속사람은 절대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가난함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겐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외적인 어려움은, 고난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영적인 가난함,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마태가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심령이가 이렇게 주어로, 이렇게 주격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헬라어 본문에는 역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문장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슨 상황 때문에 내가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변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던데? 없던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가난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걸 품어야 돼요. 이게 해석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가난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죠. 본인이 뭔 실수를 하게 되고 어떤 병에 걸리게 되고 뭐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큰 병에 걸리게 되고 이 외적인 요인들이 가난한 형편을 만듭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큰 사업에서 실패하고도요, 막 큰 소리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저항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가? 전 주님이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의지, 저의 능력,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경험, 이런 건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외적으로 부한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운가?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속사람이 깊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어떤 형편에 있든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형편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좋은 학위를 가졌는데 내려놓습니다. 그거 알아주지 않는 저 세계 오지 어딘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일자리 가지고 있고 나 혼자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맞춰져도 어느 순간 그거 그만두고 왜 이런 일을 하지? 라고 하는 일들로 스스로 내려갑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가난은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이런 종류의 가난은 누가 시켜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 없이 성취될 수 없는 마음, 바로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린 자라가지 못합니다. 오랜 훈련으로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성품인 거죠. 마태는 바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만큼 누리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내려놓음의 훈련하고 있습니까? 내 것만 움켜쥐고 내 것만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나만 어떻게 되려는 삶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어떤 것들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이 자리하는 마음입니다. 이곳 위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일상에서 바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쓸 수 있는 마음, 그걸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옛날의 자아가 죽습니다. 이젠 내가 없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뭘 경험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뭘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합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함에 처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숨을 끊고 성령의 숨으로 새롭게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만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제자들에게 그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불안을 모두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우리 것 아닙니다. 얼마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비워낼 수 있을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가난함과 어려움이 강팍함으로 이어지는 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아직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가난한 상황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니 하나님이 부으시는 천국을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고도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 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건 여전히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욕심, 교만 때문은 아니던가요?
힘든 상황만 탓하고, 뭔가 기회를 주면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내거는 신앙으로 우린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지 않을까요? 가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는 천국을 나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법니다. 스스로 저한테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물은 안 주셔도 돈은 주십니다. 돈을 씁니다. 진짜로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베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워내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천국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오세요 하고 난생 처음 토끼탕을 얻어먹었습니다. 토끼탕을 얻어먹으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힘들면 그만두세요. 거기서 끝 안 나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뭐 저같이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어느 때는 막 내가 목사길 너무 잘했다 막 하다가 또 어느 때는 내가 왜 목사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죠. 아직은 저도 연약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던데요.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붙들고 있는 이거를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세운 계획,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분은 경험을 통해 압니다. 비워내니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내려놔도 괜찮아요. 저 보세요. 괜찮아요.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비워내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학연수하고 힘들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연찮게 같은 동기로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한국 선교사님을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다 외국인들 뿐인데 말 통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 먹을 때도 늘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숙제도 늘 못 들었냐, 못 들은 거 있냐 막 서로 나누면서 같이 숙제도 하고 도움이 많이. 그러다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약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종로에 약국을 세웠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고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른 계획이 있는데 라고 하시더랍니다. 이게 무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뜻입니까? 약대 나왔으면 약사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빚 다 갚았는데 빚을 다 갚을 때쯤 왜 또 그분은 고약하게 내가 너에게 다른 계획이 있는데 뭐 다 정리하고 그때 모은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영국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있는 돈 다 씁니다. 가족들 그냥 다 어렵게 공부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말하면 안 되나? 예. 근데 그분의 가족은 한 사람은 독일에, 한 사람은 미국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동안 부모로서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만나서 차 한잔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대요.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 지금이 너무 행복해. 그 아들이 엄마 아빠 못 만나고 초등학교 때 할머니 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곳에 취직해 가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그냥 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길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다. 비워내니 하나님이 주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난 너무 행복해. 영진, 목회 열심히 해. 어려워도 주님 꼭 붙들어. 그게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길이야. 그러고 가셨습니다. 몇 년째 연락도 안 됩니다. 어디 계시는지. 예.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걸 비워내는 것이 뭐 그렇게 행복한 일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기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구촌 교회면 어떤 교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교회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그 정도의 담임 목사로 가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막 터지게 해도 그런 자리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면 어느 날 그냥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까? 그분은 케냐에 선교사로 가셔서 열심히 또 사역하시죠. 그분은 원래 케냐에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역했고 다시 케냐로 내려놓고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는 천국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이 없다면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있는 외적인 가난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근데 그 외적인 가난함이 진짜 영적인 가난함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은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참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영적인 가난함으로 서 있는가가 좌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겐 복이 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간다는 건 죽어서 가는 일이니까 아직은 100세 시대니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는 종말에 주어질 참 귀한 복이고 약속이고 소망이고, 또 하나 정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값진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기독교인의 삶은 껍데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이 분명한 결단과 경험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은혜를 못 누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심령의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서로 함께 모여서 가난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눌 때 우린 먹는 거 풍족하지 않아도, 날마다 즐겁게 잔치하는 곳에 있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 또 다른 어려움, 육체의 가난, 물질적인 가난, 경력의 단절, 관계의 단절, 어떤 것이든 이것이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몰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제 전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몸은 건강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전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누구라도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로움, 평강, 희락이 있습니다. 그걸 선물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남은 평생을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걸음 걸어가시다가 어느 순간 내 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나팔 소리 들릴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